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복음과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복음의 피가 흘러요. 이 성경에 뭐가 흐른다고요? 복음의 피. 복음의 피가 흘러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와 저주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죄와 저주.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 복음과 축복이에요.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죄와 저주.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음과 피.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사고는요, 커다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과 죄라는 단어는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라는 이 말은요, 죄가 있을 때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을 때 성립돼요, 복음이. 이 말은 별은 참 좋아, 보기가. 별이 언제 나와요? 네. 그렇지. 근데 밤이 싫다는 말과 똑같아. 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어. 근데 복음을 싫어해. 이게 별은 좋은데 밤은 싫어. 이해가 돼요? 핸드폰 빨리 죽여요. 또 다시 다른 말로 있어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쌀은 눈이 왔는데 눈은 좋아. 근데 겨울은 싫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가 왔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왔다. 만일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돌아왔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다고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은 개념이 달라요. 목사님이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왔다. 저희 부모님들은 아들이 돌아왔다. 다 달라. 한 사람이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과연 어떤 말이 옳은 말일까?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세상은 그를 네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네 가지로 말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자,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오신 것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왔다고요? 자, 뭐가 왔다고요? 말씀이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가요.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들에게 병사들을 통해 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딴 데 보고 다른 보세요. 서신을 보낸데 번번이 적군한테 그 병사가 포로가 돼가지고 편지를 뺏겨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장군한테 편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황제가 병사의 머리를 빡빡머리를 저처럼 빡빡머리 딱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 발로 글씨를 새겨 편지를 쓸 거야 머리에다가.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머리를 길게 해요. 그 병사를 장군한테 보냈더니 그 병사가 또 포로가 또 됐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편지가 없어. 머릿속에 생긴 것을 모르지. 그래서 편지가 없으니까 보냈어요. 황제 병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장군이요 그를 맞이해가지고 머리를 다시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새겨 있어요. 여러분 황제의 글은요 그 황제의 글을 본 장군은 엄중하게 그 말씀을 들어요. 황제의 말씀은 곧 황제가 온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가 왔다? 빛이 왔다. 뭐가 왔다? 빛이 왔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이 온 것을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네 번째는요. 뭐가 왔다? 복음이 왔다. 뭐가 왔다? 복음이 왔다. 복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국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오늘 집사 임명받은 최영욱 집사 왜 오셨을까? 갑자기 헷갈릴 거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오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틈만 있으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자신들이 백성들한테 신방도 받고 존경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있으라 뭐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화났어. 시기심이 생긴 이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동원된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예요. 이것은 참으로 애매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바쳐라 하면 예수님은 내분노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요. 가이사에게 바치라면 유대인이 로마 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내분노가 되어버리는데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돼가지고 잡혀갈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사람들도 대답하기 어렵게 애매하게 또 대답했더니 바치라는 것도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대로 해라 이 말이야. 너희가 믿는 대로 해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현장에서 잘 들어야 돼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 당시에 가늠하다 걸리면요 사형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돌이 조그만 짝들이 아니고 큰 돌 갖다가 그냥 던져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것은 가장 큰 죄로 취급했어요. 우상 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이 지난주 이번 주 내가 우리 이거 최양옥 집사 이야기하면서 큰일보 얘기를 하잖아요. 무당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거기는 아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은혜입니다. 저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그 무당 뭐 채널을 줬더니 저 내탕 그 공원인데 거기다 채를 놓고 있대야. 거기 사람들이 옮겨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요 신명기 22장 1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우상숭배나 살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요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말씀이 틀려져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근데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얻은 것이래.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지금.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탁 하니까 땅바닥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뭐라고 써.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일어나서 봤더니 주님이 그저 가늠한 여인한테 물어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주님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이거 가늠했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가서 절대 범죄하지 마. 가늠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곁에는요 가늠한 죄인과 도망간 죄인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죄만 봤던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끌만 봤어. 세상에는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들키면은 죄인이야. 들키지 않으면 죄인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현재 병원에 가면 우리 저기 그 집사님 저기 그 이거 뭐야 할 때 수속할 때 마취해요? 마취 안 거예요? 겁나 아플 텐데. 동맥하고 우리하고 지금 확신하잖아. 아 그래? 네, 우리가 그네. 현재 병원에 가시면 그 마취약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마취하잖아요. 저는 마취하는 게 제일 싫어. 너무 아파. 근데 그 마취약은요, 미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심슨 박사가 발명한 것이 마취약이에요. 그런 수백 종류의 약을 발명해서 인류 건강에 크게 기여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심슨 박사에게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이 발명한 약 중에 가장 위대한 약은 어떤 약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자 심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내가 발명한 약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도 이렇게 멋있는 말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요. 주인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는요, 선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악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져요. 아멘. 아멘. 영혼의 세탁제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탁제. 유명한 전도자인 조시 휠필드가요,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거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로 내가 죄가 사해져서 그렇지, 그렇지만 나도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됐을지 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알아요? 들어봤죠? 그 어거스틴에게 렐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어거스틴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아무리 그 렐이라는 제자를 불러도 제대 대답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부다 화가 났어. 대답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 쫓아갔어요. 렐의 방을 확 염색했네. 그런데요, 렐이가요 방 안에서 묻고 깊은 기도의 명상에 빠져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웠는지 어거스틴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충격을 받은 이 어거스틴이요, 그 렐이라는 제자가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렐이, 교만했던 내 목을 3번만 밟아봐라.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목을 좀 밟아줘.
그리고 어거스틴이요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 겸손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을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요 첫째 뭐라고요? 겸손. 첫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세종 러시아 옛날 러시아예요. 옛날 러시아 그 정교도를 저기 하던 그 때에 러시아 황제 중에 가장 훌륭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니콜라스 황제예요. 그는 가끔 평민복장하고 민정시찰을 잘 다녔대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장교에게 길을 물었어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근데 장교가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무척 교만한 말투로 대답을 해줘요.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위입니까? 그보다는 일세. 그 중입니까? 그보다도 일세. 대위입니까? 그러더니 맞아. 나 대위야. 대위가 거만하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니콜라스가 그 대위 장교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계급을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병인가? 그보다는 위입니다. 그래 병장인가? 그보다도 위입니다. 소위인가? 그보다도 위입니다. 그리고 대위인가? 그보다도 위입니다. 니콜라스가 말을 바꿨어요. 그럼 소령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보다도 일세.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황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일 높다 황제라는 것을 아니까 대위가 그때서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빌어요. 우리는요 교만해가지고 뭐 하면서 이 상대방을 낮게 보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니콜라스가요 그 대위를 잡아 일으키면서 자네와 나는 다 같이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지만 주인은 사랑해요. 가난은 미워하지만 가난한 자는 사랑하셔요. 절망을 미워하는데 절망한 자는 사랑하셔요. 실패는 미워하는데 실패한 자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김광수 씨가 있는데 옛날에 참 잘 나갔대요.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잘 나갔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테는 들었어. 잘 나갔대. 그런데 그동안에 뭔 짓을 했는지 아무튼 있는 거 싹 그 사기 맞고 저기 하고 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멘붕에 빠졌어. 멘붕 정도가 아니라 요즘 공황장애 있죠. 공황장애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조차도 몰라.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할까? 남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시기할 줄도 모르고 그냥 숱한 듯 못한 듯 이러면서 가는 거야.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김광수라면 저 사람 사랑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나는 김광수 씨 보면서 내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면서 주님 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병은 미워해요. 근데 병든 자는 사랑하셔요. 우리 이 주영수 어머니가 옛날에 얘가 되게 아팠대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여기를 다 만져주시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됐대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최양욱 집사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아기 때 우리 혈압처럼 갑자기 고열이 아마 올라왔는가 봐요. 그런데 야, 이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주님이 만져주셨대요. 얘는 오직 예수하고만 살아야 돼요.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 가정을 참 사랑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있을 사람들이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를 만나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가늠하는 그 죄를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네가 가늠한 거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가서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서산에 가면 팔봉교회가 있어요. 팔봉교회 서산에. 그 교회에 강문호 목사님이 이 성막 1인자예요. 성막에 대한 1인자예요. 근데 서산 팔봉교회에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부흥회를 갔을 때에 거기에 85세 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평양에서 살다가 6.25 때 월남하신 할머니야. 그래서 매월 면에서 주는 쌀 한 말, 쌀을 한 말 줬대요. 그때는 쌀 한 말하고 보리쌀 2대, 그리고 돈은 10,000원을 용돈으로 줬어. 근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할머니 성경에 대해서는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할머니가 대답이, 목사님, 나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은 알아.
나는 성경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 할머니한테는요, 누구도 지금까지 평양 할머니라고만 불렀지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강사 강원호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물어봐 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 할머니가 이 시장에 가서 양말 한 컬레를 사가지고 부흥회 중에 찾아와서 선물로 건네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고 구원받습니다. 내 이름을 물어봐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말 한 컬레를 강우로 목사님한테 선물로 줬대요. 미국의 해군 함정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대요. 배가 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널판지를 붙잡고 사람들이 막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그 중에 한 병사만이 널판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군복이 뭐예요? 군인 중에 목사군인. 그 군복이 병사한테 물었어요. 널판지가 없이 허우적거리는 병사한테 자네 예수를 믿나?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이 널판지 받게 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널판지를 줬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꼭 받기로 하게라. 그 군복은 죽었어요. 병사는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분은 온전히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됩시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